시간 예배의 기도를 백유숙 권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함께 모여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성령 안에서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사 십자가에서 모든 것 내어주시고 우리에겐 자유의 노래,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 순간에도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그 능력의 손길이, 십자가의 생명을 담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이 모든 것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임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고 경건의 모양뿐인 삶 속에서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듯 착각하며 살고 있진 않았는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의 옅은 믿음과 양심을 만지시사 내가 죄인임을 비춰주시는 성령님의 도움마저도 무시한 채 살아가고 있는 이 무지하고 교만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창원제일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감동과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지금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아름답고 순전한 섬김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공동체가 되어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름다운 소문이 전해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의 소식들이 들려오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시고 그 일을 위해 길을 여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얕은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을 벗고 순종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회로 준비하고 있는 담임 목사님의 청빙과 내일을 위해 준비하는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벗으로 여기셨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딜 가든지 단을 쌓았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과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선이 되게 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의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거룩한 열정과 충성으로 이 예배당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순종의 예배가 드려지게 하옵소서. 세상의 방법과 유행의 흐름에 타협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본이 되는 교회,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모인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과 악이 무분별한 세상 속에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릴 줄 아는 성령님의 지혜와 분별력을 주옵시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자로 잘 자라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마르지 않는 눈물의 기도가 유산이 되고 축복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치료자 되시는 능력의 우리 아버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영과 육기 강건하기만 하면 더 바랄 게 없겠지만 육신의 쇠약함과 많은 질병들 그리고 사고를 피할 수 없는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아버지, 긍휼의 손길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어떤 상황과 병상 중에서도 두려움 없는 평안과 안정감을 주시고 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신뢰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박광석 목사님께 성령님의 권능과 지혜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시고 목사님의 삶과 사역을 걸음 위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은혜와 평강의 복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영의 귀와 마음을 여시사 아버지의 마음과 그 뜻을 깨닫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응답하실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만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도님들 많이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그 예비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 오전 2부 예배 후에 정기 직원회가 있습니다. 직원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하나됨 함께하는 부흥성회가 창원교회에서 있습니다. 8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과 9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창원교회에서 있습니다. 강사는 강은도 목사님이십니다. 강은도 목사님은 청소년과 청소년 부모님들 사역을 하시는, 요즘에 기독교 방송을 틀면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되게 재밌으시고 잘 이렇게 청소년들을 인도해 주시는 목사님이신데, 우리 함께 가셔서 은혜 받는 시간 가지시고 청소년들과 함께 어떻게 마음을 맞추고 그들을 품고 함께 할 수 있는지, 우리 교사들과 학부모님들 그리고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함께 가셔서 은혜 받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6시 45분에 출발합니다. 6시 45분에 출발하니까 시간 맞춰서 오시면 우리가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강선 목사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1장 4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4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50페이지에 있는 예레미야 1장 4절로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새가족 양육부 나오셔서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시간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부터는 수요 예배 시간에 예레미야서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주전 587년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수십 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예언자 중에 하나입니다. 예언자다 보니까 이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해석하고 우리가 그 말씀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말씀들을 하셨는지 이렇게 성경을 쭉 읽어보면 참 어렵고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여서 이번에 함께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우리가 남유다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신 그 뜻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고 지금 우리는 그럼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다섯 임금이 다스리는 동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자로 유다 백성들을 상대했습니다. 당시에는 엄청나게 아주 여러 가지로 정치적인 어떤 폭풍이 몰아치던 시대였습니다. 북왕국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아주 거대한 대제국이었던 아수르가 점점 멸망해 가고 있었고 아수르와 맞먹는 잔인함을 가진 새 강대국 바벨론이 일어나고 있던 때였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처음 예루살렘 앞에 나타났고 여호야긴 왕은 항복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일부 상류층의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여호야긴을 데리고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렇게 바벨론으로 끌고 간 이후 10년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유다 백성들이 사로잡혀 가서 바벨론 포로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다는 멸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소명에 관한 본문입니다. 예언자들의 소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로 대화의 형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부름받은 자와 직접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소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대화 형식은 네 가지가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부름받은 자들은 다 거절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설득하십니다. 그들을.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모세가 그랬고요. 기드온이 그랬고 사울이 그랬고 그리고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거절합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리고 나는 작은 지파의 작은 족속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거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설득시키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과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는 천상회의의 환상 형식입니다. 이것은 부름받은 자가 환상 중에 목격한 천상회의를 통해서 소명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속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누구냐면 이사야와 에스겔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화 형식의 부르심은 강압적인 부르심입니다.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로 민족을 구원할 거고 이렇게 강압적으로 이야기하시는데 두 번째 후자인 천상회의 환상 형식은 자발적인 소명입니다. 제가 무언가를 본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군대로 얘기하자면 처음에 대화 형식의 그 군인은 차출병입니다. 하나님이 차출하신 거예요. 그리고 후자는 지원병입니다. 자기가 지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뽑힌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고 예레미야는
마치 징집을 당하듯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레미야든 이사야든 모세든 여러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소명을 받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강력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예레미야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소명을 전달하는 과정이 너무 간단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소명을 받은 말씀이 아주 간단해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예언자들처럼 뭔가 환상을 보여주시고 더 엄청난 광경을 보여주셔서 그렇게 막 그 예언자들을 세우시고 소명을 주시고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간결하게 예레미야는 자기가 받은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설명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습니다. 그거 말고 더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환상을 보고 그 소명을 받은 사람들은 그 환상을 설명해야 돼요. 내가 보니 천사가 날개가 6개가 있어서 막 날아다니고 막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끝입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임하셨다면 여러분도 소명자입니다. 거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간단하게라도 내 안에 임했다면 여러분 그 소명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 소명은 하나님이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를 알았고 구별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예레미야를 언제 아십니까? 모태에 짓기 전에 이미 예레미야를 아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안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야다라는 뜻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생각과 의도와 감정적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도님들께 제가 누구를 알아요 라고 얘기했을 때 난 그냥 그 사람만 아는 것과 제가 누구를 알아요 그러는데 우리말은 그게 구별이 안 되죠. 제가 어떤 분을 아는데 난 이 사람과 너무 오랜 시간 마음을 나눴고 이 사람의 생각을 파악할 수 있고 이 사람이 행동하는 그 행동의 의도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만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 그 사람 알아 라고 얘기하죠. 근데 히브리어 단어 이 야다는 그런 의미의 알다가 아니에요. 아주 깊숙하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다. 너의 생각, 너의 행동, 그런 너가 하는 그런 감정, 그 모든 것들, 인간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알고 있다라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이미 모태에 있기 전에 그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너의 주인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인이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요즘에 핸드폰이 너무 좋죠. 근데 우리는 그 핸드폰의 기능을 잘 쓰질 못합니다. 제가 요즘에 보는 책이 있는데 청소년들 그 관련된 책인데 어른들은요 핸드폰에 전화, 문자, 사진 이게 답니다. 근데 아이들은요 그 핸드폰에 있는 진짜 별의별 기능을 다 써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그 핸드폰을 태어날 때부터 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그 핸드폰이 익숙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익숙함에 그 핸드폰을 많이 쓰게 되죠. 그런데 이 핸드폰을 제일 잘 쓰는 사람은 누굽니까? 만든 사람이에요. 만든 사람.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LG 휴대폰 연구원 하시는 그 팀장님이 계셨습니다. 막 밤낮이 없으세요. 핸드폰 개발한다고. 근데요, 그분이 항상 하는 말씀이 있어요. LG 핸드폰은 왜 이렇게 안 팔려요? 그러면
LG 핸드폰이 너무 좋은데 사람들이 쓸 줄을 몰라서 안 팔린대요. 너무 좋은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렇게 좋은 걸 왜 못 쓰게 만드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우리는 다 쓰게 만들었는데 애들이 일단 그걸 쓰면서 알려줘야 되는데 LG 핸드폰은 좋은 게 많아요. 이게 이렇게 핸드폰 액정이 이렇게 벌어지는 게 있고요,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있고요. 게임할 때 쓰려고 하면 엄청나게 좋은 핸드폰이 많은데 애들이 그걸 안 쓰는 거예요. 애들이 왜? 삼성하고 애플이 더 좋으니까. 그 이름에 각인이 돼 있어서 LG 핸드폰은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고 그래서 그 핸드폰을 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삽니다. 왜냐하면 싸게 팔거든요. 막 그 대리점에서 막 공짜 해가지고 뭐 얼마를 지원해주고 막 얼마 현금 얼마 주고 막 옛날 LG 핸드폰은 그렇게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쓰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뭐만 쓴다고요? 전화하고 문자하고 사진만 찍으면 돼요. 사진도 막 뭐 그런 거 안 하죠. 그냥 사진은 있는 그대로 딱 찍으면 됩니다. 줌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앞으로 가면 되거든요. 그리고 멀리 찍어야 되면 내가 뒤로 가면 돼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그런 기능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LG라는 회사가 휴대폰 사업을 접었습니다. 그런데 그 LG 휴대폰을 만드신 그 연구원 하시는 집사님이 엄청 뭐 휴대폰의 좋은 기능들을 막 가르쳐 주세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저는 LG를 안 씁니다. 가르쳐 주셔도 잘 몰라요. 근데 그분은 별의별 기능을 다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창조하셨고 예레미야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알고 계십니다. 그의 속에 있는 그 작은 것 하나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가 모태에 있기 전에 이미 그를 알았고요. 그가 그의 어떤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고 하나님은 지금 저와 성도님들의 모든 것을 또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를 성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별하다라는 말은 구별하게 거룩하게 하다라는 거예요. 구별하고 거룩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그가 태에서 나올 때, 배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그를 구별했고 그리고 그를 거룩하게 했다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가 거룩한 자임을 이미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여기서 거룩하게 하다라는 말인데 그것은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성품 그러니까 자질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일상적인 쓰임새에서 벗어나서 아주 특별하게 취급을 받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아주 특별하게 취급을 받게 된 이미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해 두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따로 떼어놓음으로써 하나님이 그를 구별해 놓으셨고 세속적인 삶이 아니라 그곳에서 벗어나 일평생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삶의 의미를 갖는 신앙인으로 하나님이 그 주신 삶의 과제로 항상 씨름하는 그런 사명자였던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예레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거절합니다. 거절해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이 거절은요 완전한 거절이 아닙니다. 이 거절은 무슨 얘기냐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때가 이르지 않았다.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도 많은 신학자들이 예레미야의 나이를 추측해 보건대 예레미야는 아마도 청소년기였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어떻습니까? 아직
무언가 생각 속에서 가치관이 제대로 이렇게 세워지지 않은 혼란스러운 상태예요. 혼란스러운 상태. 이쪽 말을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스라이팅을 할 때 제일 쉬운 대상이 누구냐면 청소년이에요. 어른들은요, 그 생각이 균형을 잡고 있기 때문에 가스라이팅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은요, 한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가스라이팅이 가장 쉬워요. 가스라이팅이 가장 쉬워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청소년기였고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성숙하지 못한 상태였던 예레미야가 누구 앞에 서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 좀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예레미야는 자신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 앞에 선다는 것은 당연히 어렵고 슬프고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부르신 자의 능력을 의존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은 하나님이 목사로 세우셨고, 여러분 아니에요. 그건 틀렸어요.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우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 그것보다 먼저 제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 십자가의 구원이 없었으면요, 저는 목사가 될 수도 없었어요. 우리 모두는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어떤 사람은 권사로 부르고 어떤 사람은 장로로 부르고 어떤 사람은 목사로, 그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받는 어떤 직책과 같은 거예요. 내가 장로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부르심에 충성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를 세우시는 거예요. 목사기 때문에 목사님은 더 해야죠. 여러분 더 해야죠. 더 해야 돼요. 연구도 더 해야 되고 성경도 더 봐야 되고 기도도 더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먼저 목사인 저도 십자가의 은혜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목사가 될 수 없어요. 우리 모두는 그렇기 때문에 소명자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빼버리고는 우리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다면 우리 모두는 소명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소명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처음 이제 제자 훈련을 받는 데 들어가서 하루 자고 첫날 묵상을 하는데 이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다니던 직장도 때려치고요, 돈도 없이 그렇게 지내던 제가 그 제자 훈련을 어떻게 가가지고는 첫날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를 성별했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도 십자가의 은혜가 주어졌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저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소명을 너무 쉽게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와 여러분 모두는 소명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있어요. 그게 없으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했던 새가족 양육부도요, 그 양육부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그 소명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예레미야처럼 어린아이처럼 신앙의 어린아이일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신학교를 들어갔을 때가 27살입니다. 27살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아주 늦게 공부에 재미를 붙였어요. 늦게 공부에 재미를 붙이면서 신학생으로 하는 공부들이 조금씩 재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늦은 나이에 학교를 와서 사역을 따로 하진 않았습니다. 교회도 그냥 주일 예배만 나가고 학교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다른 저의 동기들은 20대 초반부터 뭐 교회 가서 총무교사다, 전도사, 파트 전도사다 막 사역을 막 하는데 저는 그게 너무 애들이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좀 더 공부를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한 3학년 때쯤 됐어. 3학년이 끝날 때쯤 이제 30을 앞두고 29 마지막 겨울에 제 은사님께서 저에게 사역을 나가라고 권하시더라고요. 저에게 사역을 야, 너 이제 좀 사역 좀 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좀 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도 제 안에는 제가 사역을 한다는 거에 대한 부담과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군가 앞에서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렇게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제 안에는 조금 두려움이 있었고 아직 부족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직 나 같은 놈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함께 한다는 것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은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가 뭘 준비하냐? 뭘 준비하고 있냐? 그리고 뭘 준비할 수 있냐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아직 공부를 좀 더 해야죠. 아직 교수님 밑에서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고 더 해야 돼요. 그러면서 막 계속 똑같은 말만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 은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리 많이 준비해봐야 교회에 가면 다 소용없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발끈했습니다. 왜 소용이 없습니까? 왜 소용이 없어요? 공부해서 교수님도 공부 많이 하라면서요. 목사들은 공부 많이 해야 된다면서요. 아니, 공부 많이 해야지. 그런데 직접 교회에 가서 성도들과 부딪히고 아이들과 부딪히고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신학생들은 너무 이상적인 말만 하는 거예요.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신학생들은요 완전 자기의 삶에 빠져가지고 자기 신학생들 얼마나 거룩하겠어요. 학교 가면 예배드리고요, 가면 기도하고요, 동아리도 다 기독교 동아리밖에 없고요. 그런 데서 무슨 유혹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은요 신학교 다 나가요. 중간에 신학교에서는 유혹에 빠지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신학생들이 교회에 가서 성도님들을 만나고 우리 아이들을 만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말씀으로 씨름하는 것이 진짜 사역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4학년 때 제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파트 전도사부터 시작해서 지금 14년, 15년째 제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가 거절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설득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의 위대한 예언자로 그 예레미야를 세우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아주 오랜 시간 유다에서 예언자로 살아갑니다. 엄청나게 핍박도 많이 받고요, 죽을 뻔한 고비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끝까지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부르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택한 소명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성가대로 여러 가지 일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고 그 일을 감당하시는 여러분의 그 모습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고 있진 않은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진짜 소명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붙잡으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내가 나타나는 일이 아니라. 그런데 내가 나타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들은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은 일하기 가장 좋으실 때거든요. 내가 잘 하지 못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게 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소명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타나는 소명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는 소명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소명자, 여러분이 그 일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학생부를 하면서 이렇게 교사로 이렇게 컨택을 하고 우리 학생부 교사 좀 해주세요. 그러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아직 부족해서 안 돼요. 여러분, 저도 부족해요. 우리 중에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완벽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 부족함 가운데서 우리가 그 부족함을 알고 더 기도하고 더 매달리고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소명자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소명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소명을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거든요. 하나님을 드러내실 거거든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교회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소명자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와 같은 인간이에요. 아마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지도 몰라요. 하나님, 나는 이래서 부족하고 저래서 부족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요. 안 된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예레미야도 하나님이 그 마지막 때에 유다가 멸망해가는 그때에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레미야가 그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소명자로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도 분명히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를 그런 소명자로 부르셨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죠. 그런데 그 힘듦은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잖아요. 완벽하게 아신다잖아요.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시다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창원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알고 계시며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도 우리의 심령을 알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부르신 하나님의 그 목적에 따라서 나아가 정말로 예레미야와 같이 주님 쓰임받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창원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교회 각 처에서 각자의 사명을 가지고 그 받은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창원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버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대로 또 나아가는 우리 창원제일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